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날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는 진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예배를 드리러 오기는 옵니다만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가 무엇인지 정의도 알지 못하고 그냥 은혜 받으러 온다고 말을 합니다. 은혜 받으러 온다. 여러분, 예배는 은혜 받으러 오는 곳입니까? 예배에서 은혜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마치 사람들이 식도락가처럼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니는 식도락가처럼 은혜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면 은혜가 있을까? 여러분, 은혜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어디를 간들 자기의 그 정서적인 욕구 충족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뭐가 되느냐 하면은 안 나가 가난한 교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에 목숨 걸고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4장 23절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찾는다고 했어요. 찾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너무 희귀하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 어렵다.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 가도 없고 저 교회 가도 없고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면 찾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건 다 드리면 되는 건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라는 말, 포뉴마, 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나가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순수한 영, 거룩한 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인간의 타락된 본성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나아가는 것을 안 받으십니다. 그런 거는 절대로 안 받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서 자기의 욕구 충족이나 자기의 정서적인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안 받으신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거룩하신 영이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이 굉장히 중요한, 신령은 성령으로 우리 영혼 다하여 이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영혼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바로 신령의 예배입니다. 그다음에 진정이 나옵니다. 진정은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진리 안에서, 그 다음에 이 진리 안에서 또 진정은 진리라는 말도 있지만 진실되게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진리로 성경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실된, 진정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심으로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는 완전히 대조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내려놓고 허물어버리고 깨어버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 영혼 다하여, 영혼 다하여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숨 다하여, 생명 다하여, 목숨 걸어야 된다. 이 예배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 목숨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영혼 다하여 드리되 성경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정으로 진실되게 드려라. 거짓으로 드리지 말고,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시간 때우는 식으로 드리지 말고,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항상 얼마나 진실성이 있는가, 그 마음에 얼마나 진정한 마음이 있는가, 이걸 보신다고. 이렇게 보신다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드리는데, 예배가 뭔가 하면 예배. 예도래자 절배자는 절이 들어가서 절. 그래서 진짜 예배는 뭔가 하면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 그게 예배의 전부입니다. 어디 나오는가, 그게? 계시록 4장이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 4장 하면 갈피를 여기 끼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진짜 예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예배. 요한계시록 4장. 자, 10절 갑니다, 10절. 요한계시록 4장 진짜 예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예배의 이게 원형입니다. 원형.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면 이런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0절 봅니다. 이렇게 장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4장 10절.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리라는 말을 보이십니까?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가 보입니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호자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게 바로 예배의 원형입니다. 자, 다시 보면 이 24장로들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보좌에 앉으신인데 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어떻게 칭송하고 있습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 앞에 왔다 이 말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냐?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신에게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피조물인 우리가 누구에게?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을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 안 한다면 그건 헛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되어 있습니다. 엎드려. 이 엎드려를 문맥을 그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입술을 땅에 입에 맞추면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또 뒤로 기대고 예배드리는 이건 예배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완전히 이렇게 깨고 맞추는 것입니다. 엎드려라는 말 속에는 무너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너지다, 죽다, 끝나다 이런 뜻입니다. 내 자신을 완전 끝장을 내고 무너뜨리고 내 중심주의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중심주의로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져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마를 대고 종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또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 절대 굴복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절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 말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멸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24장로들.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하늘에 올라가니까 이미 24장로들이 앉아 있었어요. 이 24장로는 우리 그 구약에 있었던 선진들을 말하죠. 그 중에 24명을 뽑은 거야. 뽑아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금멸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금관을 쓰고 있어요. 왕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체 높은 분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왕적인 존재들이라. 천국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최고로 높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멜로를 다 벗어가 던집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 절대 굴복, 요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 절대 굴복. 그런데 오늘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대부분 다 은혜 받으러 온대요. 은혜 받으러. 절대 복종, 절대 굴복이 아니라 자신의 정서적인 욕구 충족을 좀 해달라.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거짓 예배예요. 헛된 예배인 것입니다. 뭐 예배 들어와가지고 자기 욕구 충족이 안 되면은 예배는 뭐 아이고 은혜 없네 그 교회. 이거 아니라고요. 예배를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서 절대 복종, 절대 굴복을 맹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거를 모른다고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이 교회, 저 교회 마치 십도학과처럼 찾아다니면서 이 교회에 은혜 있나? 찬송이, 예배 이제 세 가지 요소 있지 않습니까? 찬송, 기도, 말씀. 찬송이 오늘 이 교회에 은혜가 되나? 성가대가 잘하나? 오케스트라가 잘하나? 한번 보자. 은혜가 내 정서적인 욕구에 좀 맞나 안 맞나? 충족이 되나 안 되나?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유창하게 잘하나? 한번 보자.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오늘 은혜 있는 설교를 하나 보자.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자기의 정서적인 욕구에 충족이 안 되면, 위로가 안 되면 예배가 은혜가 없네. 이거 아니라고요. 자기가 무슨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예배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설교하는 자도 찬송 부르는 자도 기도하는 자도 다 사람 보고 하면 큰일 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보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이것이 바로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배의 원형을 완전히 잊어버렸어.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예배가 뭔지도 몰라. 뭐하는 게 예배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와야 됩니다.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헌신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 절대 굴복.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산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는 걸 참 즐겨합니다. 산에 올라가면 차에서 딱 내리면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절입니다. 절. 바로 절. 그 돌바닥에, 그 자갈바닥에 바로 무릎 꿇고 앉습니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마를 그냥 조아립니다. 자갈바닥에 그냥 조아린다고. 한참 조아리고 이렇게 예배 절하고 있으면 나중에 일어나면 이렇게 돌이 막 붙어 있다고. 이마에. 예. 이게 진짜 예배라니까, 이게 바로. 절해야 돼, 절해야 돼. 왜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가장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격식도 중요합니다. 오늘날에 여러 가지 종파가 있는데 이 종파 중에서 가장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엄숙한 가장 예식이 아주 엄한 예배 드리는 데가 어디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와 한번 보시면 가장 엄격합니다. 두 번째 엄격한 데가 그 정교인 그리스 정교회. 이 정교회가 그만큼 또 엄격해요. 거기는 앉지를 못해요. 예배 2시간 드리는데 전부 히라보로 다 헬라어로 다 하는데 예배를 알아듣지도 못해. 한마디도 알아듣지도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서가지고 어디에 앉아 앉기는 딱 서가지고 2시간 동안 꼼짝 안 하고 예배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엄격한 예배를 드리는 카톨릭입니다. 여러분 카톨릭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예배가 엄숙한지.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성공회가 엄격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예배를 엄격하게 못 드리고 무슨 놀러 온 것처럼 드리는 가장 저질증이 떨어진 예배가 누구냐? 바로 계신 겁니다. 계신 분. 놀러 온 건지 예배 드리러 온 건지 장시에 떡 앉아가지고 일어서지도 잘 안 해요. 우리 교회는 막 일어서죠. 처음 시작할 때 일어서고 마지막할 때 일어서잖아요. 일어서지도 안 해. 가면 일어서는 왜 제가 일어서라고 한지 아십니까? 차라리 엎드리고 싶은데 마음으로 엎드리는 마음으로 일어서라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 다 머리 좋아하는 마음으로
적어도 우리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시작과 끝을 일어서게 하는 것은 항상 일어서서 혹은 엎드려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시간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제 또 진도를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요소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 봅니다. 첫 언약은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섬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섬김. 이 섬김이 아바드인데, 원어가 이 아바드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처럼 섬긴다,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전부 다 종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은 아무도 종이 안 되려고 그래. 아무도 안 섬기려고 그래. 특별히 주방봉사 이런 거 참 힘들지 않습니까? 완전 종이죠. 또 오늘날은 주방봉사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를 가보면은 누구를 돈을 줘가지고 사람을 삽니다. 돈을 줘가지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종처럼 안 하려고 전부 섬김 받으려 하지, 섬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전부 다 높은 사람들이야. 다 권사하고 다 장로들인데 뭘 섬김 받지. 그러니까 사람 사이도 돈을 주고, 교회에서. 그래서 매주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사서 주방 봉사를 시킵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아무도 섬기려고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종처럼, 노예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섬김이 있고 예배로 바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몸으로 섬겨야 됩니다. 몸으로 섬겨야 돼요. 이게 예배라니까요. 오늘 목사도 종이 되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다들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뭐 섬김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완전히 종이 되어야 되고 섬겨야 된다. 섬겨야 된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자, 첫 장막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구약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성소가 있었어요. 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길이가 45m입니다. 45m. 폭은 딱 그 절반이 되는 22.5m예요. 그렇게 딱 사방으로 울타리를 딱 칩니다. 근데 그 울타리는 딱 동쪽으로 난 문이 하나가 딱 있어요. 동향한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 성막을 걷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성막을 또 이렇게 딱 진석 차릴 때는 동쪽이 어딘가를 잘 봐야 돼. 동쪽이 해 뜨는 곳이 어디냐. 그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방향 잡다, 방향 설정. 동쪽을 잘 보고 그쪽으로 문을 놔야 돼요. 동향한 문을 놔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동문이 가장 중요한 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동문으로 나오실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소서,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때 동쪽으로 나올 때에 아마 서녁 햇살에 동쪽 문에 장식했던 검들이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동문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동문을 통해서 딱 들어가면은 폭이 22.5m입니다. 그 딱 10분의 1 되는 길이에 2.25m의 장방형의 번제단이 딱 처음에 나옵니다. 번제단. 그 번제단이 2.25m입니다. 허리 높이에 철망이 이렇게 걸려 있고 거기에 그 불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을 차려놓고 태우는 것이죠. 그 제물을 죽이고 태우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제물을 차릴 때에 먼저 제물의 자기의 죄를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양에게 안수를 하죠. 그럼 나의 죄가 제물에게 안수가 되는 것이죠. 누군가 죽어야 돼요. 죄를 살려면 누군가 죽어야 돼요. 죄는 생명으로 속할 뿐이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누군가 죽어야 돼요. 내가 안 죽으면, 죄 때문에 내가 안 죽으면 누군가 또 죽어야 돼요. 죄 없는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죄는 절대로 사함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양에게 죄를 전가되고 양이 죽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반드시 지옥 가야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양에게 전가하듯이 어린 양이신 진짜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다 전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양이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겁니다. 죽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지옥이죠. 지옥 멸망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태워지는 거 이걸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켜볼까요? 우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 번제단은 그러니까 회개의 장소가 거기서 내내 지켜보면서 내가 죽어야 될 저 자리에 양이 죽는구나. 내가 죽어야 될 그 죄를 지고 예수님이 죽는구나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나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회개가 없어.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만 영접하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요. 예수님만 영접하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회개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회개 없이 순종 없이 거룩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합니다. 성경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이 로마서에 누구나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항상 매일매일 언제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자신을 거룩하게 다듬어 나가지 않으면은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이 뭡니까?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들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진짜 타락한 거예요. 이대로 가면 전부 지옥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가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경건하게 살아야 천국 갑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거룩하신 영이심으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도 지금 현대 교회는 천국이 간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 간다라고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짓말입니다. 귀신의 교리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그거 따라가면 바로 지옥 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돌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생활 자체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항상 경건하게 자신을 쳐서 부수어야 됩니다.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9장 1절 다시 봅니다. 첫 언약에도 성경의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성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배한 첫 장막이 있으면 그 안에 등대가 바로 나오는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등대 보기 전에 먼저 번제단을 봐야 됩니다. 번제단을 지나고 나면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에는 제사장들이 자신의 수족을 씻습니다. 즉 성결입니다. 성결. 오늘 우리가 성결하게 자신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자신을 씻으면서 성결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자신을 가로등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과는 하나님 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니까 왼쪽에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상이 있습니다. 그 상 위에는 진설병 떡이 모여 있습니다. 이 등대는 메노라라고 하는데 사람 키보다 큽니다. 1.8m 높이가. 7개의 가지에서 등불이 밝혀지는데 성소를 비추는 유일한 빛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빛입니다. 성령의 빛. 성령의 빛,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빛으로 오른쪽에 있는 상을 비추는데 진설병 상. 그 진설병 상은 바로 떡이 12개가 6개씩 두 동이로 12등인가 놓여 있는데 떡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떡이 작은 게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큽니다. 이 6개를 한쪽에 또 6개를 한쪽에 12개를 나눴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떡이신, 말씀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뜻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해요. 예배드릴 때는 뭐가 중요한가? 성령이 중요하고 예배드릴 때는 말씀이 중요해요. 진리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릴 때는 성령 안에서 드려야 되고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또 성경을 또 봅니다. 3절에 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지성소 들어갈 때는 휘장이 탁 쳐져 있어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이 휘장이 얼마나 두껍느냐? 두께가 3cm입니다. 3cm.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힘 장사가 와도 그건 찢을 수 없는 휘장입니다. 무려 3cm라니까 두께가.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하나님 찢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공로를 의지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의 기도가 바로 들어간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톨릭처럼 고해성사를 해서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휘장이 찢어져 버리겠으므로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뒤에 휘장 뒤에 있는 것을 지성소라 그러는데 이 지성소에는 두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지성소 바로 앞에, 휘장 바로 앞에 금향로가 있고, 금향로는 성소에 있지만은 지성소에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성소 물건으로 봅니다. 그냥 거의. 금향로가 있고 또 언약궤가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금향로는 기도를 뜻합니다. 기도. 기도를 뜻합니다. 계시록에 그 말이 나오죠. 계시록에 보면 보좌 우리의 기도가 보좌 금단에 올라간다 라는 말이 이렇게 8장 3절에 보면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희망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바로 올라가요. 그래서 거의 지성소에 속하는 물건으로 봅니다. 금향로.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가 나옵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는데 먼저 십계명을 기록한 돌비가 그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비석 돌비는 십계명 돌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며 즉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역시도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역시 생명의 권능이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전체가 생명의 권능이요 생명의 양식이며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뜻한다. 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의 가장 가장 그 핵심인 누가 계시는가?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만 집어넣는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만 온다면, 뭐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우리가 모임만 가진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모인다면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엄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 크고 너무 화려하면 오히려 그게 예배에 방해가 됩니다. 오히려. 차라리 소박하게 그냥 공간만 있으면 돼요. 그게 오히려 훨씬 도움이 됩니다. 훨씬 도움이 돼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는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소박한 그 공간 안에서 예수님만 커지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공간이 화려하고 커지면 예수님을 방해해요, 오히려. 오히려 그 공간을 성전이라 막 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전이 그렇게 화려할 필요가 없다. 오케스트라 뭐 갖추고 성가대 갖추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방해만 된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훌륭한 예배 장소가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봅니다. 그 위에, 그 법궤 위에 뚜껑이 있는데 그걸 바로 속죄소라 그럽니다. 속죄소.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영광의 그룹은 금으로 만든 천사의 모습, 두 천사가 날개를 딱 이렇게 빗대서 만나가지고 두 천사가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자, 이곳에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서, 대회장에 들어가서 염소의 순염소의 피를 딱 떨어뜨리면 그 피로서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속해주는 것이 바로 속죄소예요. 그래서 속죄소라 그러고 시온소라 그럽니다.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시온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예레미야 때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이제 분명히 멸망할 게 분명하니까 예레미야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 법궤를 딱 가지고 그냥 그 동굴에다 훅 숨겨버렸어요. 그리고 동굴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법궤가 없어진 거죠. 바벨론 군사가 들어와서 성소를 헐었습니다. 헐었는데 법궤를 찾지를 못했어요. 법궤는 예레미야가 동굴 속에 감추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보면 큰 지진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나며 바위가 터지며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바위가 터질 정도로 지진이 난 거예요. 바위가 터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린 그 피가 바위 틈 사이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바위가 터지니까.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레미야가 감추어둔 법궤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피가 뚝 떨어진 겁니다. 즉 시온소에, 속죄소에 예수님의 피가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완전히 속한 완벽한 제사가 떨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이게 누가 이걸 발견했는가? 아이워튼가 하는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사람이 평생에 자기 미국 사람인데 돈을 들여가지고 예수님의 그걸 찾기, 고고학적인 그 발견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정부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동굴을 처음으로 탐사한 거예요. 탐사해서 들어가 보니까 피가 이렇게 위에 있는데, 바위 위에 그 피가 이 법궤에 떨어진 걸 본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론 와이어트가 가지고 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세상의 힐링을 이렇게 딱 보니까 피가 살아있는 거예요. 2000년 지난 그 피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색체를 조사해보니까 사람의 염색체는 엄마 쪽에 23개, 남자 쪽에 23개, 46개인데 24개인 거예요. 엄마 쪽에 23개하고 그 다음에 성염색체 Y인, 남자를 규정할 수 있는 원색체 1개, 24개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완전히 틀린 거죠, 피가. 예수님 피밖에 피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일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정부가 다시 또 막아버렸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그걸 론 와이어트가 우리에게 공개를 하고 그분은 죽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완벽한 제사를 드리고 제사가 완성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 이제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사는 완전히 끝이 난 거예요. 자, 다시 또 성경을 봅니다.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해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는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숨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1년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지성소입니다.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구약의 제사장이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린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도 허물이 있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대제사장들 다 허물이 있지 않느냐? 너희 제사장들 다 자기를 위해 먼저 그 피로서 자신을 먼저 씻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허물 자체가 아예 없다. 흠도 없고 허물도 없다. 죄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의 제사장과는 비교가 안 되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높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라. 자, 이 말은 성령이 이걸 보인 것은 첫 장막에서, 구약에서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라. 즉 형식주의적인 예배로 가지고는 하나님과 교제한 길이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즉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다. 구약의 예배는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다. 진짜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진짜 예배가 이제 앞으로 열릴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오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는 온전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는 아무리 엄격하고 아무리 엄격하게 드려도 형식에 불과하다. 형식적이다. 그 양심은 온전케 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뿐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기던 것입니다. 개혁,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개혁시키고 할 때까지 그냥 맡기던 것이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면 어떤 예배가 드려지는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뭡니까? 양심은 바로 죄와 선을 구별하는 능력이 양심입니다. 이거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이죠.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죄와 선을 구별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우리 양심이에요. 이 양심상으로 온전케 하는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예배를 위해서 구약의 예배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약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오늘 교회 갔네, 예배 드렸네, 은혜 받았네, 이래갖고는 안 된다. 오늘날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면은 양심이 완전히 밝혀지고 우리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돌아가면은 일주일 내내 24시간 내내 하루 종일 내내 하나님 앞에 생활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그거를.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진짜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도 예배는 이어지고 있다. 양심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양심이 밝혀져 버립니다.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 자는 예배 생활로 이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11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을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과거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버렸어요. 영원한 속죄. 단번에 단 한 번으로 once for all,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어버렸습니다. once for all,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리고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구약에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그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양심을 밝히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보십시오. 구약의 형식적인 예배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양심이 살아난다. 죽은 형실이 깨끗하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예배다. 라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범이, 자, 이 새 언약, 첫 언약과 대비되는 새 언약, 둘째 언약, 신약이죠, 신약. 새 언약의 중본이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과거의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사로 인류의 죄를 완전히 속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의 사역은 뭔가 중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 사역.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타락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여전히 구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타락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뭐 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딱 감찰하고 있습니다. 감찰하고 계신다. 무섭죠? 예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이 생각, 저 생각, 생각 하나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감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의 감찰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교회가 천하무적 아르벤주의가 뭐냐면 칼뱅주의와 그 다음에 아르테미스주의를 합해가지고 아르벤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예수님만 영접하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정통 교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반대를 하면은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반대하면 제가 완전히 이단이 돼요, 지금 정통교회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회개도 필요 없고 안 해도 되고, 거룩도 필요 없고 안 해도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히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회개도 없고 순종도 없고 거룩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거룩함이 없이는 절대로 주를 보지 못합니다. 성경 거룩함이 없이는, 여러분,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그러면 거룩해집니다. 거룩하게 써야 돼요. 회개와 순종과 거룩으로 가지 않으면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그대로 따라가면은 전부 올 지옥행입니다. 지옥행.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국 교회를 따라가지 말고 성경을 따라가요. 성경을 따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내년의 화두가 우리의 목표가 거룩입니다. 거룩을 이루려면 회개해야 돼요.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매 순간순간 회개해야 돼요. 자신을 쳐야 돼요. 뭘 쳐? 자신의 그 자기 중심주의적인 그런 욕망들을 다 쳐서 없애 죽여야 됩니다. 자, 육신적인 그런 더러운 욕망들을 다 쳐서 죽이지 않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거룩한 길을 걷습니다. 자동적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네. 왜? 주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보좌에서 감찰하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는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예배로 이어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이어져야 된다. 그럼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실 일은 미래에 무슨 일을 하는가? 저 뒤에 보면은 심판으로 오신다.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본 15절 봅니다.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중보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영원한 기업, 영원한 천국 약속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지금 중보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느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경고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즉 그리스도의 죽음 후에야 신약이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도 구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구약도 피로 세워진 언약입니다. 불순종하면 약속한 바를 받지 못합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그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언약의 피가 나옵니다. 그 표가 지금 이렇게 하는 모세가 했던 그 행동들이 모두 다 언약의 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언약의 피를 누가 말하느냐?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흘릴 십자가에서 흘릴 그 피를 가지고 언약의 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진짜 은혜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23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하지. 더 좋은 제물은 바로 예수님이 속죄 구속의 보혈로 완전히 했던 예수님의 제물을 말합니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원형입니다. 제사의 원형,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의 날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고 세상 끝에 나타나셔야 합니다. 세상 끝은 초림을 말합니다. 2000년 전 초림부터 지금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세상 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2000년 전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정하신 것이요. 이 말이 원어가 아포케이마인데 아포케이마이 앞에 가로 놓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가로 놓여 있다. 그래서 죽음이 사람 앞에 딱 가로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 앞에. 우리 인생길 앞에 크게 뭐가 가로 놓여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우리 인생 앞에 가로 놓여 있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뭐가 있어? 뭐가 있느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 후에는 뭐가 있는가? 영생과 영원한 멸망, 지옥 멸망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어떤 과정? 심판과 영생과 영멸로 이어지는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결론이 뭔가? 인생의 결론이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인생의 결론도 아닙니다. 인생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죽음 뒤에는 심판입니다. 심판 뒤에는 영생과 영멸이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은 언제나 예배드리듯이 경건히 거룩하게 살아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가장 잘 사는 방법이죠. 자, 28절에 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려고.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때는 죄와 상관없이, 즉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이때는 심판하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죄님은 심판하러 오는 것이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참 예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참 예배는 구약의 그 예법들이 다 신약에 있을 참 예배의 그림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하고 같이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한 10분만 더 이야기를 진짜 하겠습니다 해서 참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찾습니다. 4장 23절 참 예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23절 24절에서 참 예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참 놀라운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봅니다.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명의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설명했죠. 하나님은 이렇게 찾는다고 말하고 있죠. 즉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
즉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는 완전히 반대된다. 순수한, 정결한, 거룩한 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봐요. 그런 거 하고는 아주 안 맞아요. 인간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좋을지 몰라도 타락한 본성대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은 그냥 너무 싫어하십니다. 너무너무 더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정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성결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지.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나아가면은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순수한 영, 거룩한 영, 정결한 영, 죄가 털 것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도 그렇게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찾고 계셔요. 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신령은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내 영혼 다하여 진정은 진리의 말씀으로 진짜로 진실로 진정으로 이런 뜻입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영혼 다하여 목숨 다하여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걸 보고 있다. 이걸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렇게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부영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몇 번 이야기했죠. 자, 세상 큰 모임이 있습니다. 있어서 모임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갈 것인가? 둘 중에 이제 사람들은 몰라. 내가 구영 예배 가는 거 알고 구영 예배 시간에 왔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안 그래. 나는 지금 세상 모임 끝나면 다시는 못 갑니다. 그러면은 세상은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이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인맥을 통해서 일이 들어온다고. 그런데 이걸 끊는다는 것은 지금 생업 자체를 포기한다는 거하고 똑같았어요. 생업 자체를 포기한다는. 나는 어떻게 했냐니까 포기했습니다. 포기. 왜? 하나님이 예배 드려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러면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지. 진정으로. 그렇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시간 때우실 예배가 아니라 나는 지금 수억을 지금 다 포기하고 돈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구임 예배를 드리러 온 거야. 이게 시시각거리고 뭐 형식적인 예배가 안 된다는 거야. 절대로. 그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구역 예배가 어땠냐? 사람들은 시간 때우기식이고 그냥 교제 10분 이상 설교하면 안 돼. 10분 이상 설교하면 절대로 안 돼. 그냥 뭐 차려놓고 구역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교제하려고 했던 게 구역 예배의 성격이었어. 그런데 나는 안 그렇지. 왜? 조금 전에 수억을 포기하고 온 생명을 다 바쳐서 지금 예배에 지금 강사로 갔는데 제가 10분 설교하겠습니까? 진정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1시간 설교를 했지. 그랬더니요, 다 뒤집어집니다. 다. 우와, 우리 강사님, 목사님보다 훨씬 낫다. 이 소리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요, 심지어 그 예배가 나중에는 막 불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불어나가지고, 앉아있을 때도 없는 만큼 막 꽉 차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는 사람도 있고, 그 자리에서 병나는 기적도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이게 바로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진정으로. 다 포기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가야 될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오늘 배가 아팠어요. 감기가 들었어요. 목사님, 저 예배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 하나님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죽어도 여기 와서 죽어. 여기 왔어. 예배 드리면서 죽으라고. 예. 그런 정신으로 와야 돼요. 생명 다해, 영혼 다해, 목숨 다해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 바라신다. 이렇게 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한 번만 그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지. 너무너무 기뻐하시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겠어요? 진짜 은혜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너무 잘못되어 버린 것은 예배에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진짜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부어주신다. 진짜. 주객을 전도시키면 뭐가 중요한지 성과 불을 잘 구별해야 돼요. 먼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딱 드리면, 절을 하면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부어주셔요. 예. 은혜 받으러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 절대 굴복하면 하나님이 왜 은혜를 안 부어주겠어요? 어린아이가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된다니까. 어린아이가 와서 성경을 읽어주더요. 은혜가 팍팍 되게 돼 있지. 예. 목사를 우리 목사는 은혜가 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예. 무릎 꿇고 정말 이마를 입술을 땅에 대면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면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성경을 읽어줘도 은혜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예배예요. 진짜 예배. 이 교회 저 교회 탓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라. 그걸 찾으시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뭐하러 가는 은혜 받으러 가는데 자기 정서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가는데 그거는 헛예배입니다. 그건 거짓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인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예배의 본질은 24장로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 본질입니다.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할 때 진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배를 드릴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영혼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몸으로는 섬겨야 됩니다. 종처럼 섬겨야 됩니다. 종처럼. 아마도 해야 됩니다. 종처럼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이 예배입니다. 예배. 섬김이 바로 예배다. 오늘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교회에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섬김 자체가 예배다.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종이지, 노예지. 그러니까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전부 종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는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섬겨야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예배다. 예배다. 우상숭배자도 그렇게 합니다. 우상숭배자도 종처럼 섬깁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안 그래요. 예배가 무너진 거죠. 사명을 받았는데 불순종하고 허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방 봉사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돈으로 사야 될 사람을 아무도 옛날식의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배가 무너진 것이죠. 섬기지 않습니다. 오늘 아무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신을 헌신하십시오. 종처럼 섬기십시오. 그럴 때에 그 섬김 자체가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배는 단순히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생활로 이어져야 된다. 예배의 생활. 가정에서 매 순간순간 예배의 생활로 이어져야 됩니다. 직장에서 매 순간순간 예배의 생활로 이어져야 되고, 사회에서도 매 순간순간 예배의 생활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경건으로 이어집니다. 경건. 네. 그 다음 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이 인간 사랑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찾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찾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찾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2절 찾습니다. 구약의 예배하고는 완전히 오늘 우리 예배는 차원이 틀립니다. 진짜로 예배 드려야 돼요. 진짜 예배가 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산 제물이 나오죠. 제물을 드리는 것이,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구약의 예배. 그것이 오늘날 신약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방법은 이 세대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한 경건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죠.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찾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찾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 야고보서 1장 27절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짓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여기 경건이 나오는데 이 경건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경건이라고 합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 경건이 바로 뭔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인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즉 생활의 예배죠.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 즉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고아와 가부를, 어려운 사람들을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이것입니다. 즉 인간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 바로 예배 생활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이죠. 예, 경건. 이게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즉 몸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찾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마지막으로 찾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자, 15절 16절 찾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제사를 봅니다. 진짜 우리들의 제사. 네.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한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생활의 제사입니다.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찬미의 제사입니다. 찬송입니다. 찬송. 이 제사입니다. 제사.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나누어주기, 서로 나누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즉 환난 중에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 즉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제사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생활하는 것이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것은 또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않고 긍휼을 베푸는 것,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생활의 제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배는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예배는 24장로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절대 굴복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는 온전히 아바도 섬겨야 됩니다. 섬기고 하나님 앞에 종처럼, 노예처럼 종의 직무를 수행하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몸으로 섬겨라. 그런데 오늘날 섬기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러지 말고 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생활로 이어져야 된다. 일주일 내내 24시간 내내 생활로 이어져야 된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것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정결하고 도름이 없는 경건을 가버리고 한란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경건한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경건해질 것입니다. 경건하게 생각해요. 사람을 사랑한다면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나눠주기를 잊지 말고 이것이 바로 전부 다 제사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배웠습니다. 이런 설교 여러분 못 듣습니다. 누가 이렇게 참된 예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 오늘 한국교회가.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인정하는 것. 그 앞에 나아가서 절대 복종,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게 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